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연계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꽃피는 봄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여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혹독한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꽃피는 봄날은 언제였으며 따뜻한 여름은 언제였으며 모든 것이 풍족한 가을은 언제였으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혹독한 겨울은 언제였습니까? 이처럼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꽃피는 봄날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여름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풍족한 가을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혹독한 영혼의 겨울인 것입니까? 어느 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영혼의 혹독한 겨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혹독한 겨울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한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충성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저자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를 못하고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를 못하고 멀리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구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54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따라야 됐을 것인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했는데 가까이 따르지를 못하고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들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주어질지,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서 멀찍이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성도들도 시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험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요, 시험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미온적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게 되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미온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어떤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엄청난 시험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확실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미온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왕 믿을 바에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 틈에다가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을 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갖 시험을 다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가장 무서운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배틀을 지고 공을 치게 될 때 손목이 울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배틀을 꽉 쥐고 공을 치게 되면 홈런을 치기도 하고 안타를 치기도 합니다만은 컨디션이 좋지를 못해서 배트를 느슨하게 잡고 공을 치다 보게 되면 손목이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삔 것도 아닌데, 이때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한 시즌 내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의 모토가 있는데, 야구 선수들의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꽉 잡든지 배트를 꽉 잡든지 아니면 놔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정쩡하게 믿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열정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십시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을 수가 없고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증언하기를 베드로가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이했던 것은 육체적인 위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부인할 현장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쬐는 것이 잘못입니까? 추운 겨울에 불을 쬐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불을 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위로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의 육체의 위로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식어진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조금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생의 해답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여야 된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되고 믿음이 사단을 이기게 되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영적인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비겁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던 것은 비겁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겁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까? 3번씩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스승을 어떻게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은 누구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는 아니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부인할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누구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불을 쬐던 사람들 앞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인은 누구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까? 그 대답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에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인 것입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집사는 몰라도, 이 집사는 몰라도, 박 집사는 몰라도, 강 집사는 몰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나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강조하게 되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게 됩니다. 예배 자리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전혀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인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난 척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할 능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셔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나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악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능력을 주셔야 나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신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힘대로 하겠다라고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놔두라는 겁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아이는 걸음걸이가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코를 깨고 이마를 깨고 앙하고 울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주님을 외면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난 척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만 자고 자기 의지만을 믿었습니다. 자기 칼만 믿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버렸지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적은 객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시한 자리까지 떨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게 되죠? 3번인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처럼 비굴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처럼 비겁한 거짓말장이었다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사랑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살게 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내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장하게 버리게 되고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가 비겁하게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비겁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잘못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게 된 거예요. 매만 든 것이 아니라 눈도 부활이면서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겁이 나서 해놓고도 안 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되는데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겁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에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게 될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비겁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변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공의 앞에 서서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간원들이 모여있는 그 공의 앞에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비겁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실패자였습니다. 어디에서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 비겁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와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새벽 딱 울기 전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혹독한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멀찍이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에 베드로는 혹독한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위로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뚱아리,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썩어질 몸뚱아리,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이것의 위로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이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위로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영적인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도 영적인 겨울을 맞이한 성도들은 없습니까?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이한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으나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딱 울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실패,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서고 성령 충만한 제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돌아서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왜 베드로가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는 제쳐놓고 육적인 위로만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겁한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보다도 사람을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식어진 믿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